할렐루야. 설 명절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주를 앙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오신 성도님들, 주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모레가 설 명절인 날인데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도들끼리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가족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모리아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우리가 2개의 궁금증을 갖고 그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이 모리아산의 영적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0장 전체를 보면요, 창조, 타락, 노아, 바벨산, 아브라함,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요셉이고 그 다음 아브라함입니다. 성경 전체 내용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는 이유는 믿음의 의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설 명절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세배를 하실 텐데요, 사람들이 받는 복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설 명절 온 가족 구원과 믿음의 의가 드러나는 여러분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인물마다 별칭 내지는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 있는데요, 노아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방주. 야곱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팥죽. 다윗 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골리앗. 솔로몬 하면 지혜. 삼손 하면 힘이 떠오르지요. 이것처럼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기사는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14장의 분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최소 4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아들에 대한 약속, 후손에 대한 약속, 땅에 관한 약속, 복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당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홍수 심판, 바벨론 심판을 하셨지요. 이런 어두운 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은 후손을 약속하시고,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리라. 아브라함을 복의 아버지,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요. 이것은요, 아주 중요한 신앙 성경 66권의 신앙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 할 때
사람의 것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로 사람의 것을 이루려 한다면 하나님의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요셉, 다윗, 솔로몬, 사무엘, 또 그 외 선지자, 또 제자들과 베드로와 바울 등을 부르신 이유는 결코 그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이 같은 성경의 원칙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이유는 내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기,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기, 하나님의 꿈과 비전보다 내 목표를 이루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복된 성도라고 성경은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존경할 만한 위대한 인물이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 시대 1세기 때나 오늘날 21세기 때나 두루두루 존경받는 인물을 꼽으라면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신약시대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고요, 성경의 아브라함을 참으로 아름답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사건, 결정적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 하면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면 모리아산이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데요, 가장 먼저 시작되는 1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출발점,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지금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란 가라 지시할 때 모든 것을 버리고 즉시 순종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물을 다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르고 순종했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었는가? 민거적이 아니라 즉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자꾸 꽁무니를 뒤로 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때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도망가는 성도들도 있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순종과 예배와 기도와 헌신을 요구하는데 발걸음을 뒤로 뺍니다. 마치 요나처럼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기 전 75살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습니다. 언제 사라와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3, 40년 넘게 무자식, 자식이 없이 외롭게 살았습니다. 당시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라는 인식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대로 75세 이후 24년 뒤 99세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100세에 그렇게 소중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이 자녀를 향한 그리움보다 아브라함은 몇 배나 더 컸을 거예요. 왜 그래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소중한 아들이었지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이삭과 바꿀 수 없이 가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마 이삭이 청소년쯤 되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2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한다고 1절에 기록하고 있나요?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요,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 시험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도님들,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인생사에 개입하시어 중간중간에 시험, 테스트를 종종 하시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신뢰, 구원의 확신, 직분의 사명 등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반대로 노아는 방주의 시험, 요셉은 음란과 권력의 시험, 제자들과 바울은 기득권과 핍박이라는 시험을 통과했지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시험을 받고 있는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시험이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12절에 즉시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간 것처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주저함 없이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출발합니다. 4절에 보면 3일을 걸어서 도착한 곳은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이 거리는요, 짐작건대 약 80km 정도의 거리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80km의 근거가 뭐냐면요, 당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최남단 네겝 사막에 위치한 부엘세바에 살았거든요.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80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80km가 나온 거예요. 왜 80km나 떨어진 곳으로 가라 했을까? 정통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이 정통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모리아산에 도착한 아브라함, 5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모리아산까지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 종들이 두세 명이 같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 종들에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오지요? 아브라함과 이삭 둘만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는데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면 아브라함 혼자 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수가 아니라 내가 단수로 써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올까지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까지 말씀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첫 번째 궁금증, 하나님은 왜 브엘세바 거기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되는데 굳이 80km나 떨어진 모리아산으로 가게 했을까? 두 번째 궁금증, 왜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면 혼자인데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삭을 포함시켰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6절 이하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종이 메고 있던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칼과 횃불을 들고 불을 들고 두 사람만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성도님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읽겠지만 아브라함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삭이 짊어지고 가는 나무에 아들을 제물로 올려놓고 불을 피워 내 손에 든 칼로 아들을 죽이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시간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시간만큼이나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향해 아들이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물을 때 아브라함은 울컥, 슬픔에 울컥 눈물을 속으로 삼켰을 것이고 속마음을 숨기느라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아브라함이 눈물을 삼키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에게 아들 앞에서 묵묵히 예배의 제단을 쌓습니다. 나무를 쌓고 불이 잘 붙도록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밧줄로 묶고 제단 위에 딱 눕힙니다. 여기 9절에 보면요, 아버지의 강요, 결박당하는 아들이 왜 그런지 이유를 묻는 장면이 안 나오지만 분명히 아들 이삭은 아버지 왜 그러는 거예요? 말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네가 바로 오늘의 번제물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들고 하나님이여 이 제물을 받으소서 하고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2번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이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12절 말씀에서 우리는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시험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너무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거예요. 당연히 그랬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이삭을 더 아끼는 것은 아닌지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이삭 대신 숫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말씀합니다. 모리아 산에 다른 이름을 짓는다면 여호와 이레 산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이 같은 말씀에서 모리아 산의 영적 의미가 무엇일까요? 먼저 말씀드린 두 개의 궁금증을 풀어가면서 오늘의 핵심 말씀을 짚어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궁금증, 하나님은 왜 브엘세바 그 자리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도 되는데 굳이 80km나 떨어진 모리아산에서 예배하게 했을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모리아산 제단은 이후에 역대기 성경에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정당한 값을 지불하여 산 땅이 되었고, 솔로몬이 최초로 거기에 성전을 건축한, 교회를 건축한 부지가 됩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이곳이 바로 시온 성전이 되지요. 왜 하나님이 3일길을 걸어 80km나 떨어진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했는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 성전을 지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그 모리아 땅으로 인도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교회의 정통성, 뿌리를 보여주는 것이요,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이루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성경의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 교회의 정통성. 성도님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이어 1517년 종교 개혁을 통해 개신교 탄생의 뿌리를 내려 지금의 한국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정통성이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히스토리, 역사가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구약, 신약, 고대, 중세, 현대를 지나 오늘에 이르게 된 정통성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야 하는 이유는 교회와 예배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야 되는가? 예배와 교회의 정통성, 구약부터 지금에 이르는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 정통성을 깨뜨렸던 코로나 시대, 예배를 멈추게 하고 교회의 문을 닫게 한 약 3년의 세월은 저는 근대의 어두운 시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어두움이 지금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어두워지고 성도가 어두워지고 세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예배의 정통성, 구원의 정통성을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삭을 최초로 제물로 드린 그 번제단의 예배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성도님들, 주일날 힘들고 피곤하고 쉬고 싶고 스케줄도 많겠지만 하나님의 손에 올라와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교회의 정통성, 예배의 정통성, 아브라함이 드렸던 모리아산 번제의 정통성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예배 드림이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예배자가 되라, 기도자가 되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궁금증, 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으면 혼자인데 우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삭을 포함시켰을까?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 궁금증은, 그에 대한 답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의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왜 아브라함이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복수로 썼는가? 아브라함은 아들이 살아날 것이라는 최초의 부활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뛰어넘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실 거야, 살려주실 거야,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부활할 것을, 다시 살려줄 것을 믿고 가차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것을 믿었기에 칼로 아들의 목을 찌르려 합니다. 어때요, 성도님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도 충분한 사람 맞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순종이었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즉시 순종. 시작. 즉시 순종. 고향을 떠나라. 할례를 받아라. 아들 독자를 내게 번제물로 드려라. 명령할 때 하나의 주저 없이 즉시 순종했습니다. 주저함 없는 즉시 순종에서 모리아산이 세워지고 성전이 건축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2026년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산에 올라오라는 것은 그저 싱거운 외침이 아니라 구약, 신약, 수천 년의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정말 위대한 그 우리의 헌신을 즉시 순종의 자리에 교회가 세웠다는 사실, 우리는 그 믿음에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리아산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즉시 순종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자리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과 성경과 믿음의 정통성이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가라 할 때 가고,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하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모리아산의 위엄이 사수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머뭇머뭇거리는 순종이 아니라 즉시 순종, 즉시 순종을 통해서 모리아산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즉시 순종해야 될까요? 모리아산, 사랑의 교회 산에 올라와 우리는 어떤 예배자의 즉시 순종의 예배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가장 아꼈던 독자 아들을 드렸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가장 아끼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쭙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지금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지요? 자녀, 건강, 물질, 성공, 출세, 재미, 쾌락, 세상 모든 것들을 드림이 없는 예배는 모리아산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의 가장 아끼는 것을 드렸을 때, 그 아끼는 것을 즉시 순종해서 드릴 때,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것 중에 어떤 것을 소중히 여기는지 나를 향해 시험,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에 통과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리아산은요, 내가 아끼는 것을 드리는 산입니다. 순종으로 예배하는 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모리아산에 날마다 올라가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정통성, 예배의 정통성, 성경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브라함처럼 모든 일에 즉시 순종하라. 둘째, 가장 아꼈던 이삭을 제물로 드리듯 너의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의 즉시 순종, 아낌없는 헌신을 보고 계시고 더 좋은 곳으로 여호와 이레 준비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모리아산에 올라가 참된 예배자, 진실한 순종자, 받음이 아니라 드리는 성도님들 되어서 교회의 정통성, 예배의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모리아산에 올라가 즉시 순종하고 아낌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곳이 주님의 임재를 임재하는 그런 예배 장소가 되길 원합니다. 모리아산의 예배자, 내가 아낌없이 드리는 것을 예배자가 되어서 이 시대에 신앙의 정통성, 교회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같이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모리아산에 우리 교회와 임하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앞으로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즉시 순종하는 예배, 그 예배가 되어서 오늘의 말씀처럼 구약신학 종교개혁 오늘의 일까지 이 교회의 정통성, 신앙의 정통성, 구원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과 가정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하는 성도, 하나님의 예배의 진정성이 살아 움직이는 우리 사랑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이 모리아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가장 아낌없이 드린 즉시 순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모임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다는 영생수를 먹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처럼 내가 모리아산에 올라가 즉시 순종, 내가 받음이 아니라 내가 아끼는 것을 드림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예배의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약의 모리아산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즉시 순종하고 아낌없이 드리는 모든 예배자가 되는 말미암아 이 시대에 모리아산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이 모리아산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게 하시고, 예배와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되어서 이 시대에 죽어있는 예배, 죽어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예배와 모리아산의 그런 축복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예배 드리지 않는 땅은 어두운 땅임을 고백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즉시 순종의 예배의 자리가 바로 모리아산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과 가족들과 가정의 모든 권력 친척들이 모리아산에 올라가 예배를 회복하고 구원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리아산 그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최초로 세워진 것처럼 그 성전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우리 사랑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방의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예배와 기도가 살아 움직여서 이곳에 오는 영혼들마다 주님을 귀하게 만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몸된 교회 모리아산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제단 위에 번제물이 되게 해 주옵시고, 아낌없이 자기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모리아산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